요한복음 통독했었는데 기억나요? 자, 요한복음 무슨 책이다? 얘들아, 요한복음 무슨 책이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 기억하지? 그치?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 읽기, 기도, 회개, 신앙훈련 이런 걸까? 자, 요한복음 6장이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하나의 표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글자?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이. 왜 이런 표적을 나타내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보여주시려고가 아니고, 그럼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를 먹을 때 예수님에게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였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6장 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주 무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곳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며 이제 가버나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호수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그 무리들,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계속 찾아다녔다. 왜 찾아다녔는가? 26, 27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26, 2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 예수님이 여기 있대.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스토커처럼 막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고 28절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되게 거룩한 질문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이들의 진짜 진의, 진짜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29절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예수를 믿어 이 얘기인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것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면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또 다시 계속해서 배부르고 싶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표적,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기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 앞에 나와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썩을 양식을 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그 신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다시 그가 뿅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낼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에게 또 좋은 걸 주지 않을까? 이 마음인 거예요. 신의 환심을 사고 싶은 것, 이게 모든 다른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날 사랑하시거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태초부터 날 사랑하셨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지. 내가 뭘 해서 날 사랑하거나 기분 좋아야 나에게 뭘 더해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내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을 믿고 알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더더욱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의 삶은, 믿는 여러분과 나의 삶은 우리가 뭘 하느냐, 나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뭘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오직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두렵고 무서운 신의 그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오늘도 나왔다는 도장 찍으러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내가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을 더 빨리 잘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니죠.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여기 들어오는 입장료 내는 의미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강연료 지불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분의 마음을 살살살살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무리들은 그랬다는 거야. 우리는 이 무리들과 다르기를, 이 무리들의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각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예배에 왜 나왔을까?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꼭 해야 하는 숙제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과 이미 다 화해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악감정이 없어요. 이 여전한 죄인아 이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뭘 보듯이 보세요? 예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보시듯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신앙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라고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원래는, 그래서 죄라는 것을 간과하실 수 없는 심판자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내 앞에 하나님이 박애니의 심판자로 서 있지 않다고요. 나의 아버지로 항상 서 계시다고요. 이 사실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왔다? 아빠 만나러. 더 알려고, 볼을 부대끼고 끌어안고 스킨십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안에 머물기 위해 나온 거.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선물로 받았는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 선물은 좋은 건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걸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즐겁지 않은 것일까? 정말 미스테리하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게요. 여기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 이런 아리송한 말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왜 야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마음이지.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미래를 사랑하였고 세상에 있는 누구누구는 안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아언이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개똥이 엄마는 안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많은 인류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하나님 마음에 내가 있다고. 이게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은 본래부터 내 앞에 늘 태초부터 준비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나에게 있었는데, 내가 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건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야. 내가 받은 이 믿음이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 완벽하게 나에게 배달되기로 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의도 아니고 내가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그럼 뭘 해야 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 이미 먼저 나를 자녀로서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태어나기 이미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끈질기게 붙잡는 거예요.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건 거예요.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 내가 자녀인데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친구들 다 진로 정한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내 삶에 도대체 영광은 어디 있어? 빛남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럴 때 굳게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으면 더 위대한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끈질긴 믿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계속 바라보는 인내하는 믿음. 믿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믿어져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더 자꾸 붙잡아. 그러면서 믿음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외로움과 시련과 환난과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자라날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단언컨대 그렇게 되어지려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대솔라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을 나와 함께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그 모델이죠. 다윗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거 누가 봐도 알지. 100명이면 100명 다 물어봐. 이길 수 없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나의 능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 10살? 10살 넘었지. 열 몇 살, 그치? 10 몇 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에 태어났을까?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여러분 먹고 살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옷 입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호자의 자녀로서 어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어른이 된 후에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나의 힘에 있지 않아요. 영원토록 세상은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믿는 믿음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는 것. 더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데 내 믿음이 더 굳건하여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다만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안에 오기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일이 내 삶에 닥쳤을 때 나는 이렇게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을 얻고야 말겠다. 결과가 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얻고야 말겠다. 여러분,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시련이든 문제덩어리든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더 굳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그 손아귀의 힘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의 원리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뭘 잡는 힘은 자꾸 잡아보면 늘어나요. 더 세져요. 더 강하게 잡게 돼요. 손아귀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더 붙잡으세요. 더 강력하게 붙잡게 될 거예요. 우리의 손의 힘의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더 강해져서 말이죠. 성경을 말씀해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나의 믿음 이 수준이 제가 만족스럽지 않네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 정도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 제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지금 나의 수준의 믿음과 신앙에 만족하지 않는 게 중요해.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 더 있다는 걸 여러분, 더 있다는 사실을 열망해야 해요. 더 있고요, 정말.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신앙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상태, 이 정도의 믿음이면 뭐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옆 친구보단 내가 낫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친밀해질 수 있고 내가 그분을 만지듯이 만질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내 귀에 속삭이듯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믿음의 힘 점점 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실 것인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나를 기어코 하나님의 영상이 완전히 다 드러나도록 나를 다듬고 빚어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2부에 특별 활동이 있어서 헌금은 각자 나갈 때 드리고 우리 말씀 마치며 기도할게요. 기도 소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종교개혁의 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내 안에 개선되고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나의 삶에 나도 불만족스러운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며 만들어가실 그 섬세한 손길에 나를 맡기며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기를 열렬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나의 삶에서부터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가는 그 멋진 일에 내가 쓰임받는 주의 멋진 군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양문교회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꼭 필요한 곳에 이 아이들이 서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곳에 이 아이들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나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